오늘 말씀의 제목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거기 갑시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네,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제발 좀 얘기해 줘봐. 비밀이라니까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나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그게 다 퍼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니겠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 비밀이야. 맞아, 그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비밀이지. 근데 너도 알고 있어? 그래, 그 비밀인 것 같아. 맞아, 맞아. 하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그래, 너만 알고 있어, 알았지?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제발 알려줘봐. 할렐루야. 네. 비밀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너만 알고 있어? 이랬던 게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막 전파되는 거죠. 오늘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알려진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어제 어떤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평택역에서 저를 가로막고 서가지고 여기는 예경 땅이니까 나가라고 가로 막아가지고 30분 동안 신랑이라다가 법을 지키라고 그 법 근거를 내놔보라고 막 자기는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는 거야. 사후세계를 안 믿는. 그러니까 이러지. 당신이 예수님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와서 전하시라고 이랬을 텐데 내가 참 안타깝소. 젊은이. 내가 그렇게 얘기 듣는데 이 비밀을 전하는데 비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 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기는 봐도 도무지 저 양반이 와가지고 고집이나 피우는 사람인지 도대체 저 와서 왜 이렇게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방해를 하냐고. 내가 뭘 방해를 했는데? 유통이 여기는 사고 날 위험성이 있다. 내가 여기서 전화한다고 무슨 사고 위험성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니?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니? 통계 가져오시오. 사고가 났다는 통계. 이렇게 전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증거를 가져오시오. 내가 그걸 인정하겠어. 말을 못하지. 이게 참 불쌍하더라고. 이 사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누가 꼬질러가지고 배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이 가운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직 3시부터 나가지고 전화하는데 한 30분 동안 이게 막 신랑이 하니까 이 속으로는 막 그러면서도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두 교회 세 교회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 사역이라 그러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다 말고 그분들 왔는데 어떤 애가 또 고집 피우면서 거기서 나 혼자 뽀얗게 하자니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멈추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세 그래서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춤을 춰가면서 찬양했더니 막 사람이 막 쳐다보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목청껏 막 찬양했네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찬양하니까 기분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게 그렇잖아요. 찬양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양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런 감동을 표현할 수는 없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악하는 사람들이 막 가곡거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감동이 없는 거죠.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찬양하면서. 근데 어제 한 번 더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권사님 그때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가다가 퍼져가지고 도로 중앙에서 1차선, 2차선, 3차선 중앙 2차선을 타고 가는데 가운데 시동이 꺼져 멈춰버리는 거야. 이 브레이크가 시동이 꺼지면 이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거 비상으로 겨우 깜빡깜빡해가지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겨우 진정식 너 그러지 마 달려가지고 평택역까지 가서
받쳐놓고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그걸 또 전도 훈련 받으러 갔잖아. 훈련 받으러 가는데 이걸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통복동 가기도 전에 여기 무슨 초등학교지? 1번 대로 성동초등학교 그 앞에도 차가 이게 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거라서 살살 달래면 야 그러지 마 너 가야 돼 그러면서 가는데 결국은 못 갔네. 그래가지고 양 사장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차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당신 좀 봐주셔가지고 겨우 10m 가다 멈추고 10m 가 멈추고 하고 피다 까마귀 키면서 겨우 갖다 끌어다 넣어가지고 이제 또 상황 형제 차 빌려 갖고 이제 갔다 오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 봤더니 일단 설정 늙으니까 많이 써먹으니까 그랬다는 거. 이게 연료 펌프가 고장이 났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나 타고 가다 그랬어 봐요. 야, 이 감사하더라고. 어제 내가 고속으로 가다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 서서히 가는 시내길이니까 그나마 망정이지. 야, 이것도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가 가다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레카를 불러야 되나 보험사를 불러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겨우 세계공업사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공업사 딱 들어갔더니 또 시동이 딱 꺼지더라고. 양사님 전화해가지고 이 모양이니까 좀 고쳐보라고. 그랬더니 훈련받고 왔더니 4시쯤 되니까 다 고쳐놓으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료 펌프가 맛이 갔고 두 번째는 이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연료통에 물이 수분이 이렇게 응고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게 빨리 그 연료 펌프에 제대로 잘못되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이게 연료가 저기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연료통 거기에 있는 또 수분 다 제거하고 연료 펌프 이렇게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돈 좀 주고 왔네요. 그랬는데 이게 이 고속도로나 가다 그랬어 봐요. 얼마나 또 참 민망했겠어요. 그랬는데 야 이것도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 갔다는 얘기 못 갔다는 얘기야. 못 갔다는 얘기죠. 가기를 바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3권 27권 가운데 14권을 썼거든. 히브리서까지 합쳐가지고 14권인데요. 근데 14권 가운데 대부분은 서신서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그런 서신서잖아요. 교회를 향한. 근데 그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세 가지 성경을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목회 서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목회 협력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성경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 디모데가 이 당시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받았을 때 디모데의 영적인 위치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였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세히 나타났지 않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속히 가기를 바랐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내가 못 갔다는 얘기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못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사도 바울이 교회의 관에 대해서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인식. 첫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그 어떤 거주지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거하고 있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나오죠. 에클레시아. 그건 뭐예요?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갑시다. 이번에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교회 당에 갑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은연중에 사람의 의식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그저 건물로 이식하도록 하는 어찌 보면 이게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 들어있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와 교회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 갈 때만 내가 교회인 것처럼, 예배당에 갈 때만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는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다 교회당 가자 예배당 가자 그랬지. 우리 사모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가자 그러지 않고 교회당 예배당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부분이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 의식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거지. 건물로서 예배당으로서의 교회가 먼저 인식이 되어지는 거지. 왕성교회 그럼 왕성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지 이렇게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단의 교묘한 술책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도록. 예배당에 올 때만 내가 교회 왔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교회거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런 의식을 갖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로는 교회가는 첫째 하나님의 집이다니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 집이라는 얘기는 집이라는 그 건축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건축물 속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식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식구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야,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았어, 죽었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정말로?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진짜로? 그렇대도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거짓말 같은데 참말이라니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야 하나님 어디 죽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할렐루야. 제가 전도할 때 써먹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God is alive. God is alive.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장로님 잠바처럼 살아계시. 시퍼렇게 살아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단지 믿는 자의 의식 속에, 믿는 자의 마음 속에, 믿는 자의 시선 속에 살아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나 그딴 거 안 믿어. 이러죠. 나는 사회 세계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죽고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모습처럼 죽어 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적셔 물 한 방울만 적셔다 내 혀끝에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시오. 자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어떤 그 경우의 수 또는 경우에 대한 어떤 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경우의 수. 우리가 주사위를 돌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주사위는 6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6가지밖에 안 나와. U짝을 돌리면 U짝이 4개잖아요. 4개.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도계걸, 윤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일단은 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근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는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데 진짜 있는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겠고,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내가 속는 셈 치고 천국과 지옥 나는 안 믿기는 안 믿어. 근데 내가 속는 셈 치고 믿어줄 수가 있겠죠. 속는 셈 치고 믿어줄 수가 있겠어. 천국과 지옥이 난 아예 안 믿어. 있음을 나는 아예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있겠고, 그래? 난 안 믿기는 안 믿어. 그냥 있는 것처럼 믿어줄게 하고 그런 어떤 계약의 관계로 본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야 있다고 믿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첫째, 나 천국 지옥 안 믿어. 근데 안 믿긴 안 믿는데 그 가운데 계약 관계를 쓴다 칩시다. 나 안 믿으니까 계약서 안 쓸래. 이런 사람은 곧바로 지옥 간다 칩시다. 두 번째, 나는 안 믿긴 안 믿는데 그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사인을 해줄게. 근데 정말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그래 너 속는 셈 치고 사인을 해줄게. 이런 사람들은 대박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 대박이잖아요. 이런 어떤 경우 수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당신이 안 믿어도 괜찮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겠냐? 우리 흔히 속는 셈 치고라는 말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천국 지옥도 마찬가지다.
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믿지만 당신 생각에 천국 지옥 안 믿어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 지옥이 없다면 당신 말대로 괜찮겠지만, 그러나 천국 지옥이 죽었는데 정말 있다면 그거는 당신의 큰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믿었는데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그건 정말 당신은 엄청난 적이고, 믿었는데 천국 지옥이 진짜 없어. 그러면 어때? 그건 본전치기 아니냐? 원래 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런 또 방법도 있다라고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인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요. A부터 Z까지란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은 죽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과 대비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게 했어요. 당시 우상 숭배 얼마나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에 대비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는 첫째,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근데 집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의 개념.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 이미. 두 번째, 이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것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운명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저 아주 먼 옛날에 그냥 살짝 계셨다가 사라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고도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리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나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이 반석에 네 이름을 내가 베드로라고 그럴까? 베드로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럴 거야. 그리고 보세요. 이 반석에 따라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 교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와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 속의 교회라는 것은 따라서 진리의 기둥과 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블럭이 다 기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둥과 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터가 있어야만이,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건 진리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진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식 속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교회의 관이 전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회의 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 늘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일원, 교회의 구성 요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건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 교회가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는 얘기. 비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교회의 기둥과 터인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성육신부터 부활하신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세 가지를 표현하고서 첫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시거들라. 예수님은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로고스이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성부 성자 하느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영으로는 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나타나셨는데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요한에서 세례를 다 받으려고 하더니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이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나타났어. 이건 능동이죠. 능동. 내가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나타난 거예요. 이건 능동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뜻을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예수님 알아서 제가 할게 하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너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너 갈래? 싫어요. 안 갈래요. 이놈 자식 왜 안 가?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될 것을 아시면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비밀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누가 내 대신 누가 죽을래? 제가 죽을게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알았어요. 제가 죽으러 갈게요. 주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이처럼 예수님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다음 현상은 그 다음 단계는 모든 단계가 수동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의롭다 여김 받았어. 의롭다 여김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고 수동태죠. 수동태. 천사들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많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보이셨어요? 그렇잖아요. 두 천사와 예수님 함께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갔잖아요.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런 모습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만국에서 뭐 하시고 전파되시고 전파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시고 전파되셔서 그럼 전파되셨다는 얘기는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전파했다는 얘기죠? 누군가 전파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전파해야 돼요? 내가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전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알아서 내가 믿을게. 믿어줄게. 세상에 알았어. 내가 믿을게.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나 믿을게.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해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렸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안 믿겨 그러잖아요. 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거든. 믿어지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어제마다 그 청년은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만국에 전파되시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하니까 그 누군가가 전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누군가 믿어주는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파되어서 내가 믿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네. 그것도 선물이에요. 누군가에서 전파되어 내가 받았네. 누군가에서 나에게 전파됐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그것을 어때요? 할렐루야. 이 설교 들을지는 모르겠다. 요 명절날 우리 또 형제들이 온 거 아니겠어? 우리 집 와가지고 우리 한 목사가 어머니 모신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우리 형수님 제수씨 앉혀놓고 예수님 믿어야 될 세 가지 이유 전하면서 유튜브 구독하라고 또 이렇게 해주면서 때를 넣었더니 못 듣니. 근데 이제 저 형님 저를 전도했잖아요. 그 형님이 신앙생활 안 해요. 형님 그만 컴백하셔야 되죠. 하나님 믿고 있어. 믿고 있는 거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르죠. 나 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그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 어때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저 그만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올려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재림하신 날 주님을 끌려 올려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야, 저 인류의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갈래? 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항상 언제 이제 뭐만 됐다고요? 얘만 됐다고. 얘만. 노가 없었어요. 얘만 됐어요. 장로님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뭔데요? 뭔지 이름으로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좀 어리석은 것 같은데 미련한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 안 믿었어. 하나님 그들이 왕이었는데 하나님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오늘날에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근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오셨어. 자발적으로 오셨어. 오셨더니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예수님 자발적으로 오셨더니 어때요? 전파되시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더니 어때요? 믿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오셨더니 어떻게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우리는 걷게 돼 있어요. 똑같이 걷게 돼 있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저를 보내세요. 라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나요?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여자가 하나님 일과 함께 전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야야야야 우리 이 집사 저 김 집사 저것도 함께 기억해라라고 주님이 침 뱉어가지고 탁 침을 쳐가지고 행위롭게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올리셨지만 우리 신분적으로 우리 다 올리고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영광 가운데 올려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가 이렇게 올려지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까? 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주님 저요 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런 영광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